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9장입니다. 53장 새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접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은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실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자랑과 기
네, 성시교독 교독문 16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 16번, 새 성경책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는 6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귀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짧은 인생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하신 천국의 삶을 사모하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땅 위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헤아리시며 넘치는 자비로서 모든 복을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이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을 회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오묘하신 비밀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으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나이다. 연약하고 미련하나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니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총명한 자가 되었나이다. 세상에 명예나 권세가 없으나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능력 있는 자가 되었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하여 늘 자랑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 세우신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권도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꿈꾸는 모든 계획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막 갇혀 있었던 그런 느낌에서 조금은 해방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파력이 있으니까 너무 자유하게 다니지 마시고 조심해서 다니시고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베테랑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테랑 인생은 사실은 우리나라 베테랑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외래어입니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베테랑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가장 가까운 것이 달인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달인. 저도 우리나라 말을 많이 잊고 살아서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달인 인생. 이 베테랑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 분야의 일을 오랫동안 해서 실력과 경력과 성실한 그런 것이 맞춰져서 그 일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달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같아요. 널리 사물의 이치와 도리에 정통한 사람이나 특정한 분야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겠죠, 뜻은. 그래서 우리가 이 베테랑 인생 하면 첫째는 우리가 연세가 많은 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노인, 요즘 연세들이 80, 90이 되셨죠. 인생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경력자죠. 그런데 경력자지만 다 베테랑은 아닙니다. 나이만 들었다고 베테랑은 아니에요. 어떤 직업에 오랫동안 거기서 몸담았다고 거기서 일한다고 베테랑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테랑이라고 그러면 그게 경력도 있고 또 실력도 있고 거기에 성실성까지 갖춰야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속하지 못하고 경력은 있는데 실력이 없다거나 성실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베테랑 또 믿음의 베테랑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들이 모여서 하루하루가 되고 또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크게는 인류 역사가 되고 작게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려는 그런 뜻을 또 그런 역사를 늘 해오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 속에 머물러서 그냥 아버지 때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삶을 성실하게, 실력을 쌓고 성실하게 또 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베테랑, 또 인생의 베테랑,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일찍 죽고, 또 율법에는 그럴 때는 둘째가 그 다음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후대를 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를 들어서 마지막 동생까지 그렇게 돼서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의 때에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유치한 질문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그 아들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또 이삭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의 때에도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즉 이 말씀은 역사 속에, 인생 속에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의 때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안 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또 욕심을 안 부려도 충분히 만족하고, 그러한 것이 부활의 때 우리가 사실은 하기도 힘들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때에도,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또 이삭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의 때에도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즉 이 말씀은 역사 속에, 또 우리 인생 속에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성도는 이미 성숙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의문은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시면 이미 태초부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십니다. 안 계시다가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늘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단어죠. 근데 이 한 분 안에 세 분의 이 격이, 신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역할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시지만, 일하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이에요.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쉽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섭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이렇게 하나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창조 때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습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믿음의 감각을 깨워서 감동받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풍성하고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충만한 삶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체험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신앙, 믿음의 또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인생을 살면서 큰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고 인생의 베테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베테랑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어떤 실력을 쌓고 이래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적다고 실망하거나 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내가 하는 나의 일이나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 교회 일이나 또 다양한 일들 맡겨지신 직분이나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충실히 성실하게 실력을 쌓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셨음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성숙되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헛되이 보내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한 방이 아닙니다. 이 한 방을 노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게 한 방,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권투 선수가 한 방으로 KO시키려고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운이 아주 좋지 않고서는 패하고 맙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연습은 누구나가 열심히 하죠. 수많은 잽부터 날려, 잽부터 날리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이트와 어퍼컷, 그리고 더 많은 그렇게 헛스윙도 하게 되고, 때로는 상대방에 맞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끌어안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그래도 주먹을 뻗고 휘두르면서 유효타를 더 많이 칠 때 이기듯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잽도 날리고, 또 그 다음에 힘껏 휘두르기도 하고 헛스윙도 하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다 전력 투자했는데 실패를 맛보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를 매일 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인생은 언제나 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출렁이고 때로는 막 폭풍우가 있는 곳이 바로 인생의 바다입니다. 이 인생이란 바다는 기쁨과 슬픔과 이 아픔과 즐거움이 있고, 또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뛰어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함과 잘못함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려는 뜻이 계십니다. 사실 이제 손자, 외손자 돌이에요. 근데 외손자가 아직 걷지를 못합니다. 이제 돌이에요. 빨리 걷는 애들은 걷지만 이제 막 서가지고 걸으려고 이렇게 폼을 잡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잡을 것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내딛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서 또 걷고 하다 보면, 시도하다 보면 한 발, 두 발 걷게 되고 또 잘 걷게 되고 나중엔 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누가 있느냐? 엄마, 아빠가 있는 거죠. 걸어와라! 내가 잡아줄게. 그래서 이 아이가 소망, 힘을 가지고 안심하고 엄마 앞으로, 아빠 앞으로 걷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 걸을 수 있어요. 아이가 걸으려고 할 때 자꾸 잡아주면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고 그때마다 해결해주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일어서서 배우는 것도 있고, 잘 나갈 때 배우는 것도 있고, 실패할 때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와 경험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우리가 되돌려서 과거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나 경험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내가 왕년에 이랬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된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려는, 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가 좋았어. 돌아가서 뭐 할 겁니까? 그때 또 배웠던 것과 또 그 이후에 좋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을 기준 삼아서 내일을 향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과거 부흥의 때로 돌아가자. 그때는 그때예요. 그때가 다시 오진 않습니다. 자꾸 그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지나왔습니다. 과거 부흥의 때를 거쳐서 지금은 그 시기를 지났고, 그때보다는 이제 양적보다는, 그때는 양적인 부흥이 있었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실력을 쌓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막 차고 넘치는 것을 원하고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교회, 신실한 한 명의 신자가 세워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교회가 7교회를 대표했지만, 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7교회로 나왔지만 대부분은 다 꾸지람을 받은 것이죠. 칭찬받은 곳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보다는 2명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교훈은 방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방탕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술이나 마시고 막 이런 것이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방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나가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만 바라보고 살고,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와 애굽과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앞으로의 가나안의 축복과 누림보다 이 광야의 힘든 현실이 대부분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또 과거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에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시키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믿음의 베테랑 인생을 사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좀 수준을 높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준을 높여주시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이 펼쳐지고 경험해야 됩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힘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인가요? 불순종해서 그런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베테랑 인생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구원받은 뒤에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훈련 가운데 믿음의 베테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의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구원 문제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그 의미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좀 수준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관심이 없어서 늘 믿음의 어린아이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보장된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내가 가지고 누리려면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뒤에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다가 힘드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애굽에서 나왔지만 늘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살아있는 동안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을 누려보지 못하고 상상만 하다가 듣기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미를 죽은 뒤에나 맛보고 누리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히 생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보상받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전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알면 죽을 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과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예수께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빛이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다 비춰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먼저 받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했고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힘드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때로는 가끔 또 때로는 날마다 새로운 창조. 이게 새로운 창조라니까 좀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는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없는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가 싫어하는 이 야채를 왜 지금 꼭 먹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왜 야채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고기만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싶고 다른 것은 먹기 싫은데 왜 그렇게 야채를 먹이려고 하고 골고루 먹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플 때 약을 요즘은 먹기 좋게 달게도 나왔지만 대부분 약은 써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기 싫은 약을 왜 이렇게 자꾸 먹이려는지 몰라요.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막 떼쓰고 우는 거예요. 또 왜 내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짜증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란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베테랑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어떤 날은 물론 순전히 우리 느낌이지만 가까이 오시고 바로 옆에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너무 멀리 계셔서 안 보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이 차지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 역사 속에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함께 걷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가난하기도 하셨고 모욕도 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시면서 나의 모습으로 즉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직접 대신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직접 다 겪으시고 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과 하나됨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누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 길을, 은혜의 길을 가려면 성장해야 합니다. 인생 초보가 아니라 이제 인생 경력자, 베테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베테랑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베테랑 인생을 살기 위한 과정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말씀드렸죠? 작게는 우리 인생의 역사고 크게는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그런 도공은 고려청사 같은 귀하고 값이 나가는 도자기를 만들 때나 그냥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이나 뭐 접시 같은 것을 만들 때나 처음부터 완성되기까지 좋은 재료를 구해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굽고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을 때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흠이 있는 것은 망치로 깨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에 들고 만족하게 하는 도자기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사가 정말 맛있는 요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도 같습니다.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가장 완벽하게 맛있는 요리를 탄생시키는데 실패한 음식은 다 버리고 새로운 재료를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나를 깨버리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고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으셔요.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즉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은혜를 주셔도 수시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살게 되고, 또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인간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음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량 도자기를 깨뜨려 버리듯이, 실패한 요리를 버리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오래오래,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인간 역사 속으로 육을 입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이제 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정말 완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 베테랑 인생, 믿음의 베테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다 역사고 우리 인생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역사예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허구한 날 실패하고 배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은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물건처럼 간단하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형상을 주셨고 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로봇처럼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마음대로 막 조종하시지 않으셔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크게 은혜를 주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 가운데 끊임없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폭풍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잔잔하고 미세하게 평범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의 아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베테랑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수많은 실패와 성공과 좌절과 소망과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행복과 이 약함과 강함을 체험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그런 베테랑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소망하시고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면서 실력을 쌓고 경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하게 느끼시고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크게는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깨버리고 새롭게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깨버리거나 다시 또 버리거나 다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은 창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오래 참으셔야 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회복의 과정 속에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배신을 하고 모욕을 주고 다 그런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결국에는 창조주가 창조물인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당해 대신 죽어야 할 것도 아셨고 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깨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담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 핵심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바로바로 채찍으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시기까지 하셔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이 위험하고 힘든 인생을 참고 견디면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관점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씩 성장하면서 더 넓은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을 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속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사는 동안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믿음으로 찾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의 쓴맛을 맛보시게 한 이유는 자유인으로서의 선택과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이방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광야에 그냥 남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후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백성들은 그 책임을 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그들은 함께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함께 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나안을 향해 나간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애굽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종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풍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광야에서 목마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부족했고 목말랐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인생, 광야라는 인생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얼마나 바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로 광야의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시고 불평, 불만을 싫어하십니다. 불신앙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데 시시때때 잊어버리고 떡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돈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인생을 사는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광야의 시간은 비록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와 믿음을 얻고 성장하지 못하면 허랑방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인생이 꼭 날마다 술이나 먹고 마음대로 책임감 없게 사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런 수준보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을 허랑방탕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길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밑에서 더 교육받고 더 배워야 되는데 그걸 싫어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을 성경에서는 허랑방탕이라고 합니다.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법을 더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워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와 같이 성장해서 주어진 인생을 더 풍성하고 훌륭하게 살아야 하는 시간들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산 시간을 허랑방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항상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로부터 열심히 배우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으시면서 지혜롭게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성숙해 가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일상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성장시켰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살짝 아쉬워하시면서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시고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맡겨 놓으시고 실수와 또 성공을 반복하면서 성장해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0여 년의 시간을 주시고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 이 하루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 범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음을 알고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베테랑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상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성장한 어른이 되어 세상의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않고 풍조에 물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베테랑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97장, 새 찬송가 267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써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건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입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11제물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베테랑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하지만 우리는 환경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변우성 고난나 귀한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 주신 생명 우리 지환이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 돌을 맞이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계속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 당선인이 아니죠. 이제 새 대통령과 내각 구성이 다 됐는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 또 기초 단체장들도 다 이제 뽑혔습니다. 이 각 처해 있는 지도자들이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해서 누려서 국민들의 삶을, 시민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도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여 베테랑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반석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에 함께 하시고 소속된 귀한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그 속한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엘피스 홈케어에도 함께 하시고 사람들 보내주시고 일꾼들 세워주시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회위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